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올해가 벌써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름을 느껴져요? 시간 빨리 가는 게 느껴집니까? 저도 28 여름에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뭐 20대 후반 되면 뭐 꺾인다는 표현 하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간다는 말을 조금씩 들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참 이 28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참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 말이 조금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2개월 남겨두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모세의 고백인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뜻을 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또 열매를 기대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돌아왔던 10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2개월 또 전진해야 할 내년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돌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살아갈 날들을 다시 한번 계획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인지 지혜로운 마음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아왔든지 또 얼마를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사는 것,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또 어디로 가는지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공통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공통된 이 한 가지 그러나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남은 한 해도 또 다가오는 내년 한 해도에 24년도에 그런 새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는 그런 물건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혼자서는 조금 가격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치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물론 혼자라도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또 그 이상이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뭐 물건이든지 일상의 것들 떠올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우리가 다 들고 있는 휴대폰과 또 휴대폰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전됐을 때 또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그것들을 다시 켤 수 있도록 충전해주는 충전기. 또 아기와 엄마의 그런 관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자라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뭐 속된 말로 똥오줌 가리고 자기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부모 특별히 엄마와의 그 애착과 엄마와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떨어지면 죽는 줄 그렇죠. 과장하면 막 죽는 것처럼 알고 막 그렇게 막 떼쓰고 우는 것처럼 아기의 그 특징 자체가 보호자 특별히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도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 아무리 연 혼자서 높이 날려고 해도 연줄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커플도 그렇죠, 맞죠? 커플도 혼자서는 있으면 외로워서 그렇죠? 못 견디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둘이 그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혼자보다는 항상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7가지 표현 중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들을 맺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그것들을 말미암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2절에 표현합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그리고 15장 전체를 보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눈에 순간순간 지나가면 어떤 단어가 많이 보입니까? 열매를 맺는다, 또 맺지 못한다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또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8절까지 또 15장 전체까지만 해도 10번이 넘게 표현되는 수많은 표현 중에 거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기와 엄마가 떨어지면 안 되고 핸드폰과 충전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연과 연줄이 떨어지면 그 의미가 또 그 능력들이 또 그러한 효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연합해야 할 한 분이 계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은 우리 2개월의 삶 또 우리 인생의 남은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똑같은 번역인데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네, 내가 주님 안에. 네, 이 표를 줄여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그냥 단회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천국엔 티켓을 따놓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유진 피터슨 메시지 번역을 봤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는 삶,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라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끊임없이 거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8번이나 8절까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올 한해 세웠던 계획들, 이루기 원했던 인생의 어떤 바램들, 또 여러분이 또 더 나아가서 20대와 30대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있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부족한 것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느끼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신간 중에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서두에 쭉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삶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고 있지 않은지,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남아 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거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런 계기판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내 삶에 낙심과 분노와 불안과 또 다른 증상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라면 그것이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그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그 질문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오늘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나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고 나름대로 열매가 생기던데요라고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여러분, 열매가 예수님 안에 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많이 생기고 빨리 맺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이냐, 또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맺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대로 그 제때에 맺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유할 때 나무라고 비유하자면 우리 인생의 나무의 열매는 언제 올바로 맺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접붙임되어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인생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것이라면 나쁜 열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삶,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또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워드플레이를 했는데 영어로 God, 굿에서 God, 갓을 빼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God, 굿에서 갓을 빼면 한 글자 뭐가 남습니까? 영어로는 O지만 숫자 기호로 보면 제로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갓이 빠지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갓에 제로를 붙이면 뭐가 돼요? 굿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제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우리의 제로와 같은, 나는 연약한 갓이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선으로 역사하여서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굿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오늘 본문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 아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어제 또 우리 찬양팀 매주 이제 올려주는 콘티가 나오는데 또 이번 주에 이 곡을 또 아까 불렀던, 그렇죠?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 이 콘티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오늘 말씀도 좀 매치되면서 또 아까 따라 부르면서 정말 그렇구나. 또 요즘 저의 삶을 또 반추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오버랩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눈물들이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무기력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부여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에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문 어부도 아니시고 전혀 생뚱맞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납득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뭐라고 경험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또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붙어 있기만 하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붙어 있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로부터 그 가지까지 충분히 그 영양분이,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럴 때 그 붙어 있는 가지가 모양은 붙어 있지만 그 가지에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공급되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래서 충분히 그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충전된 줄 알고 잠시 보니까 충전이 다 된 줄 알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충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 왜인가 보니까 분명히 전원도 들어갔고 연결했는데 뭐지 보니까 그 충전기의 선이 제대로 완벽하게 안 꼽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부터 오는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붙어는 있지만 상관없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비록 이쁜 무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열매들은 우리 삶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거해 버린다 하니까 그냥 막 구원을 취소해 버리고 막 정없이 막 단호하게 잘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지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가 지은 그 작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되는 버리는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의 원의 의미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그럼 이 제거해 버린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한 책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밑으로 계속 처져서 땅에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가지에서 이렇게 나올 잎들도 흙이 묻어서 또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포도나무 가지와 잎이 닿으면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농부가 쉽게 가지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물이 든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포도밭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가지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들어 올려서 씻어주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울타리 줄을 묶어서 다시 그것들을 메어주는 그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다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거 버린다는 이 말이 그냥 단번에 잘라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어법으로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나쁜 습관, 또 우리 안에 남아있음의 해로운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제거해 버린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인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또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그 어떤 열매도,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 반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는, 내가 연약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처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 반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인생의 말로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두 단어로 두 마디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또 멋지고 잎이 무성해도 나무의 몸통에 연결되지 않으면, 나무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오면 조금 지나면 메말라 죽고 맙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가지와 잎이 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뿌리로부터 오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 예수님이 떠나 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참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에게 가장 기쁜 일,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를 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비바람과 모진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가장 최고와 최선의 방법,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약한 가지의 모습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의 메말라가고 죽어가던 그 가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메말랐던 잎이 무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고 집어 올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역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남은 2개월의 삶, 또 다가오는 내년 한 해의 삶, 또 더 멀게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 또 저를 따라 끊임없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의 삶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